자,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이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요, 그냥 한 개인의 회심 이야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구약의 룻기, 거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여정이랑 이걸 딱 나란히 놓고 보면서 네. 하나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겪는 어떤 흥망성쇠의 사이클로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분석틀을 딱 보고 이 관점은 정말 신선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탕자가 한 명의 개인을 상징한다면요. 네. 나오미는 공동체 전체의 영적 여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풍요로움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고 또 완전한 파산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7단계의 순환 구조를 제시하거든요. 와, 7단계요. 이걸 따라가다 보면 정말 개인의 3분만 아니라 뭐랄까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지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이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요. 7단계 여정의 각 지점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 통찰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해서 받아 떠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자료는 이 시기를 이른비 성령의 시기라고 부르네요. 네. 이른비 성령이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서 이른비는 이제 농사를 시작할 때 내려서 씨앗이 잘 자라도록 돕는 비를 의미하거든요. 아, 네네. 영적으로는 신앙생활 초기에 경험하는 아주 풍성한 은혜를 뜻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신혼여행 기간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딱 그 비유가 맞네요. 모든 게 좋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기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요. 네. 이 자료는 이걸 룻기의 배경인 베들레헴의 풍년이 된 시기와 같다고 봅니다.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 정말 떡이 넘쳐나는 상태인 거죠. 아, 모든 것이 풍족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당연히 내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 그런데 이 자료가 바로 이 풍요로움이 위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네. 이른 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에덴의 시험을 이길 내면의 성전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이 아주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풍요랑 내면의 성숙이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자원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그 자원을 미천 삼아서 독립해서 내 뜻대로 살아볼 것인가? 아,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자료가 말하는 에덴의 시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결국 탕자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지는군요. 맞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행위는 단순히 집을 나가는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영적인 선택인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미와의 연결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점이요? 탕자가 풍요로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나오미도 풍년이든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거든요. 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보통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리의 관점을 따라가면 나오미 가족은 풍요의 땅을 스스로 등지고 떠난 셈이 되는군요.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 자료는 두 이야기 모두 자기 부인의 실패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아, 자기 부인. 네. 말씀 안에 머무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 더 나은 삶, 더 자유로운 삶을 찾아서 예수 밖으로 나아가는 행위라는 거죠. 영적인 양식의 근원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사망의 관계, 사망의 정소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떠난 삶이 행복할 리가 없겠죠. 세 번째 단계는 탕자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는 시기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 시기를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시기라는 아주 감각적인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처음 가졌던 그 은혜와 감격이 다 소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 포도주가 떨어진다. 네, 처음에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이 있으니 신나게 즐겼겠죠. 하지만 그건 계속 공급되는 게 아니라 소모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처음 받았던 은혜의 감격은 점차 희미해지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말씀의 다스림이 아니라 각자의 감정,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뭐랄까 소름 돋더라고요.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상태를 거의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죠.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내면의 생명력은 조용히 고갈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닥칠 때마다 불평과 원망, 정죄가 터져나옵니다. 이게 이미 영적으로는 포로 상태에 들어갔다는 명백한 신호인데도 아니 나는 괜찮다, 우리 공동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면의 포도주는 이미 다 떨어졌는데 겉으로 보이는 활동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상태. 와, 네, 그것이 이 시기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결국 네 번째 단계, 정말 처참한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상태. 모든 것이 완전히 고갈된 순간인데 이 자료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과 연결합니다. 네, 이건 좀 위외의 연결인데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아주 탁월한 통찰이라고 생각했어요. 잠시 금송아지 사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서 눈에 보이는 신, 즉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상태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쥐염 열매랑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쥐염 열매는 아무리 먹어도 영양가가 없어서 배를 채울 수 없는 음식이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영적으로 바로 그 상태를 상징합니다. 율법의 형식은 있고 예배라는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사라진 상태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먹어도 배고픈 영적 기근 상태. 회개를 해도 계속 같은 죄에 넘어지고 기도해도 공허함만 남는 그런 상태요? 네. 나오미의 이야기에서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려서 가문의 즉 기업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와 같다고 봅니다. 기업이 끊어졌다는 말이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데 당신 문화에서는 어떤 의미였나요? 그냥 가족을 잃은 슬픔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훨씬 그 이상입니다. 마치 뿌리 깊은 가문의 모든 역사와 미래가 한순간에 그냥 지워져 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름도 유산도 존재의 흔적도 남길 수 없는 완전한 소멸, 완벽한 절망을 의미했죠. 공동체로 치면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네, 생명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죠. 그야말로 완전한 바닥이네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다섯 번째 단계, 요단강식이라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네, 전환점이죠. 탕자가 마침내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자료는 바로 이 깨달음의 순간이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깨달음 자체가 은혜다. 네, 그전까지는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비로소 문제의 본질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신의 실존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오미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정확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채로 있던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요? 네, 바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돌아갈 결심을 하죠. 절망의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회복의 소식,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초청. 이것이 바로 전환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리고성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탕자의 태도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냥 집에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잖아요. 네. 아들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네. 이 완전한 겸손이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원리를 가져옵니다. 아, 여리고성과 아이성이형. 네. 이 두 전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치른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였는데 결과가 극과 극이었죠. 네, 기억납니다.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졌고 네.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얕보고 덤볐다가 크게 패했죠. 맞습니다. 이 자료는 여리고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크고 견고한 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진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후에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을까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숨겨진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아, 아간? 네,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몰래 숨겨뒀죠. 아하,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겉으로 드러난 죄의 문제이고 아이성은 내면 깊숙이 숨겨진 탐심의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는 그 아간의 탐심이 바로 조금 더 갖고 싶다. 이 정도는 내 권리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명을 상징한다고 봐요. 이 숨겨진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공동체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탕자가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고백한 게 바로 그 아들의 권리, 즉 아간의 탐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표현이었던 셈이네요. 네, 바로 그 자기 부인의 표현인 거죠. 와, 정말 놀라운 해석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를 회개하는 걸 넘어서 내 안에 숨은 권리의식까지 포기할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단계, 가나안 분배의 시기에 이릅니다.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와 껴안고 잔치를 벌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감동적인 장면이죠. 네. 이 장면을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베들레헴의 회복, 즉 공동체 안에 말씀과 은혜가 다시 차고 넘치는 상태고 해석합니다. 네. 특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5가지 선물이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냥 기뻐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각각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네. 첫째, 제일 좋은 옷을 입히죠. 아들은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의 수치와 죄를 상징하는 네. 아버지는 그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 즉 새로운 신분과 의의 옷을 입힙니다. 과거는 완전히 덮이고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는 거죠. 와. 둘째,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당시 인장 반지는 가문의 권위와 소유권을 상징했거든요. 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이런 증표군요. 네, 내 모든 것을 위임받을 권한이 있다는 언약의 증표죠. 발에 신을 신기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네요. 제가 알기론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신발을 신긴다는 건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라는 신분 회복의 확증인 셈이죠. 동시에 다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사명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넷째,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건 그냥 파티 음식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자료는 이걸 내면의 가장 큰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와, 살찐 송아지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니. 그럼 마지막으로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즐기자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바로 원수를 이긴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의 권세. 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쥐업 열매를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죠. 이전에 누렸던 그 풍요와는 차원이 다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진짜 풍요와 권세 회복이군요. 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7단계의 요정은 단순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원상복구가 아니라 처절한 실패와 죽음을 통과하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한 차원 더 높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는 탕자의 비유와 나오미의 이야기를 엮어서 한 개인과 공동체가 겪을 수 있는 영적 사이클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를 제시했습니다. 네, 풍요 속에서 교만해져 생명의 근원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친 뒤에야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돌아와
더 깊고 성숙한 회복을 맞는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뭐랄까 그 구절이 참 와닿았어요. 회복의 본질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는 구절이요. 아, 맞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돼지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탕자 자신의 마음과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죠. 모든 문제의 해결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그 통찰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먼저 달려갔다는 점이 다시금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완벽해지거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돌아오려는 그 마음만 보고도 먼저 달려오시는 그 사랑이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라는 점이 큰 위로가 되네요. 네, 그렇죠.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처럼요. 네, 여기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의 관점처럼 만약 이 7단계의 여정이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과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하나의 주기라면 어떨까요? 지금 나는 혹은 우리 공동체는 이 7단계 지도 위에서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풍년과 흉년의 시기를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